아멘.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광풍 속에서 또 오늘도 보니까 33만 명가량이 매일매일 또 확진되는 것 같습니다.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 속에서도 또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코로나를 뚫고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합평 식구들 또한 동일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을 누리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다시 살펴보게 된 이유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이지만서도 참 많이 헷갈린 부분이 있었고 또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살펴볼 때에 그런 많은 제가 시행착오를 겪거나 헷갈렸던 부분을 풀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웠냐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는 은혜 그렇게 이제 크게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직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신약시대가 되었다. 은혜시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이제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인데 예수님 믿었으니 이제 죽으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로 어떻게 강조를 많이 하냐면 은혜와 믿음을 많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죠. 복을 주시옵소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시는 대로 또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회복을 누리기도 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때는 믿음이 중시되니까. 지금 무엇과 비교하고 있냐면 순종하고 비교되는 거죠. 이렇게는 기도를 많이 하진 않는 부분도 있죠. 주여 순종합니다. 이렇게는 않아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고 또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누리고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늘 소원하듯이 옛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었죠. 그렇게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패배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참한 그런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헷갈린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은혜 시대 아니냐.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강을 건넌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미 구원의 강을 건넌 우리의 현실이 때론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가?
그럼 반대로 하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우리가 늘 소원하고 바라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은 뭔가? 이것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실말이라고 했던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보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지경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더라. 12절 볼까요? 12절. 너희가 만일, 이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이 가나안 족속들을 가까이 하고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이 세상과 섞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때론 섞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혼합하게 되어지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분명히 알라 이거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섞이면 이 세상이 너희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지고 가시가 되어져서 마침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그런 신분이 되었지만 그 신분다운 복된 삶, 승리의 삶과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왕국으로서의 백성의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패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죠. 15절도 반복했고 16절 다시 한번 보면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미치리니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이게 모순이에요. 아름다운 땅에서 어떻게 멸망할 수 있습니까? 그럼 아름다운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멸망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우리 현실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비참한 인생으로 나락이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너희가 이 세상과 섞이게 된다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후손들이 세상과 섞였을 때 결국 그 세상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에 했던 이 질문을 다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구약은 율법 시대 아닙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못 지켜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신약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도 구약 백성들처럼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과 섞이고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패배한 채 이 세상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푸냐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맞냐는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구약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신약도 은혜로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지. 오히려 구약은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 우리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과 구별되어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고 절기들이 있고 제사법들이 있고 여러 음식법들이 있어. 이방인들은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지켜야 하여 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들도 절기를 지키도록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음식법 등등에 대해서 그들도 그 음식을 가려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일관되게 뭐를 주장했냐면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그들 모두는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과 택함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가 아니라 구약도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우리 10절 보면요.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죠.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요. 첫째는 에서, 둘째는 야곱 그랬죠. 그 자식들이 쌍둥이니까 자식들이라 그랬죠.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했대요. 율법도 아니죠. 율법도 생기기 전이니까 야곱 시대는 모세 전이니까. 행위도 아니죠. 태어나지도 아니고 무슨 선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 에서가 첫째 아들이 어린 자 둘째 아들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건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땐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으로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소?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고 앞으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도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역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유명한 설교죠. 그는 예언자이므로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썩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야, 아브라함도 나를 봤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거야.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백성으로 시작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택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이게 논쟁거리였거든요. 예수님 시대 때.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마. 강요하지 마. 그들에게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고 얽매이게 하지 마.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신약의 교회, 사도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이 차이는 있죠. 구약은 주로 이스라엘하고는 혈통의 위주가 돼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었죠. 물론 이방인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룻 같은 경우도 이방인 아닙니까? 모압 여인 아닙니까? 그러나 주로 구약 시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에 의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면 신약 시대는 이제 혈통에 상관없이 어느 민족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차이는 있었죠. 그런 모든 육체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의식법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니까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폐해졌죠. 요즘 뭐 유월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양 잡아 죽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때. 없잖아요. 폐해졌지만 그런 구약과 신약의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고 신약의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구약의 백성도 이 땅을 살면서 만약 세상과 섞이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이 아름다운 땅에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고 신약의 백성 역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섞이게 되면 이 땅에서 비참한 채로 패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약의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신약 성도의 거울이죠?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니까 벌써 신약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고린도 교회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그 사건들, 그림들은 신약의 하나의 영화관의 하나의 영상 같은 거예요. 그림인 거예요. 거울인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홍해를 단체적으로 건넌 사건은 신약으로 치면 단체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거울이에요.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은 신약으로 치면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마심으로써 그리스도께 연합되었고 우리가 한 백성됨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구약 백성 역시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의 현실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려 하려는 것이니 똑같은 그림이다.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왕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조심하여 그 왕국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되며 이 왕국의 승리와 이 왕국의 영광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오늘 그렇게 된다면 여호수아서 오늘 23장 말씀은 바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23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시 신약 성도들이여 화평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세상과 섞이고 서로 혼합돼 버리면 13절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여러분들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이 마침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승리와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6절 만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점을 치고 무당을 의지하고 돈을 신으로 삼고 헛된 것을 쫓으면 여호와의 진노가 여러분들에게 미치리니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우리의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속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 우리가 또 함께 또 기도드리고 했지만, 대통령 취임식은 나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 그게 내용이죠. 대통령 취임식은 시작이에요. 그건 완성이 아니에요. 어떤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나라에 복이 되게 하고 본인에게도 복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가 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강을 건너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 것은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 왕국의 백성답게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 왕국의 복락과 승리를 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복받기 원합니까? 그 왕국의 백성으로 승리를 경험하기 원합니까? 그럼 이 기도를 동시에 하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동시에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 인생의 왕이요 너는 그 왕국의 백성으로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여 사랑하여 불러노라. 에이 하나님, 에이 뭐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본보기로 삼아라. 여호수아서 23장 말씀을 주의하여 보라.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것을 주실 것이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다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생애 동안 승리했던 비결이고 너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내가 너희를 그 왕국의 백성으로 부르노라.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다시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 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데 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풀어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복을 누리는 비결을 다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 왕국의 백성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